어떻게 적용을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결혼식 날 아침을 기억해 보십시오. 박유미 집사 앞에 있으니까는 그날 어때요? 설레죠? 그 이상으로 오늘 성탄이 설레야 돼요. 또 우리 교회는 김유호 권사님 있구나. 시집 보내는 자녀 시집 보낼 때 그날 아침 어때요? 그냥 덤덤해요? 좀 그런 분위기, 그런 기쁨, 설렌 거. 성탄을 맞이했을 때 오늘 오전에 어린이 예배 때 여러분 순서에 맞춰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의무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행사나 의무나 당연히 주일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라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2016년에 오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만나고 가십시오. 실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 사건으로 예수를 만나려고 오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오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각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교회되게 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은 혼자 오지요? 다 혼자 왔죠? 쓰지 말고요, 권사님. 다 혼자 오지요?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누구랑 오셨어요? 딸 데리고 왔어요? 아들 데리고 왔어요? 그 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올 때요 같이 오실 분이 있어요. 누구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 예배 자리에 딱 와야 돼요. 난 누구 따라왔어요? 성령님 따라왔어요. 이 예배가 주님이 나를 이곳에 앉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 사업장에 가지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거기 가서 그 사업장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설교를 오후에 할 텐데 오늘 성탄이란 것은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결혼식 할 때나 또 가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잘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하지요. 그런 것처럼 자녀를 장가나 시집 보낼 때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만큼 좀 과하게 해가지고 보내고 싶은, 줘서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결혼식이에요. 그 이상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런 절기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둘기를 드려도 송아지,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간 이상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성탄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들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성탄절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막 방방 뜨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검소하게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도 들었어요. 성탄은 정말 검소한 날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를 보냈을 때 이유가 있죠. 우리가 깊이 이해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왜 보내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생각을 통해서 했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나 복음서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라고도 했고 이 땅에 아담 이후에 죄가 깨져버렸어요.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죄로. 평화가 깨졌는데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예요. 소외받고 외롭고 고통받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지배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 로마 지배자였죠.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지배를 하면서도 평화를 원했어요. 권력자들의 평화, 가진 자들의 평화, 누린 자들의 평화. 그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자, 큰 기업에서 노조를 잠재우는 거 그러지요. 그리고 회사가 안정되게 되면 그 평화라 그래요. 로마 황제가 가진 자들이,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루고 싶어하는 평화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평화는 진짜 평화입니다.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 구유에 오셨을까요? 말구유에. 당신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오시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 천한 곳, 그러죠. 마국간에 오셨죠. 구유에서 태어났죠.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드려야 할 것들은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갈릴리였어요. 갈릴리가 가장 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곳이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요, 갈릴리로 갔어요. 그 갈릴리 사역이 70%였어요. 그곳에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올 때 뭘 회복하려고 할까요? 악의 예수가 오신 것은요, 깨져버린 평화를 부부관계, 형제관계, 가족관계, 이웃관계, 관계관계, 이런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동순교회 성탄은 깨어진 그런 관계들이 회복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자, 예수님이 올 때는 가진 자들이 그렇게 누리는 평화를 원했죠. 근데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억압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그렇게 눌려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어려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 가지치기 하는 것으로는 신앙이 더 연걸어지고 세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디아스포라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해보세요. 남은 자. 자, 남은 자예요. 어떻게 어려움에서 잘 견뎌낸 사람이, 살아남는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라 신앙이 세워진 사람. 신앙이 세워진 사람. 세상의 가치관, 가지치기라고 순수한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거품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신앙에 순수한 순금이 남아있는 신앙.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환경과 싸우고, 자, 돈과 싸우고, 여러 가지 사람과 싸우고, 자, 관계 싸우면서도 신앙을 세운 사람,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주님은 성탄 메시지가 이 사람들의 메시지예요. 이 사람들의 메시지예요. 불순물과 비본질적인 것이 다 빠져나가고 순수하게 신앙으로 살아남는 동망박사들이라든가 목자들이든가 그 사람들이요. 비록 환경과 생활에 비천하고 초라하고 천대받았지만 그들은 이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뭐요? 만나주셨어요.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를 누구를 찾을까요? 가진 자를 찾고 아니고 누리는 자,
자, 금수저를 찾고 않고 권력하는 사람 찾지 않고 자기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신앙으로 싸움에서 신앙으로 이긴 사람들, 남은 자들을 주님 만나주십니다. 왜 만나주시냐? 그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나줍니다. 그때나 요즘이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남은 자인데 그들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헤롯, 그 통치에서 풀무불 속에서 그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예수 탄생 그 시대는 남은 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의 풀무, 노마의 풀무 그 고통 속에서 오직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의 통치받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할까요? 내 시간표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버린 사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하나하나 바꿔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 남은 자,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14절에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죠. 이보다 더 기쁜 소식.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예배자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은혜를 입는 주권자들입니다.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몫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 서두에 말했습니다만 집에 앉아 있었는데 집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서 이 예배 자리에 온 사람이 예배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업장으로 갔어요. 이 사업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고 이렇게 일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역사입니다. 그게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스케줄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정이, 교회가, 일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그 직장이, 그 캠퍼스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고 원하고 대접받는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낮은 곳, 천한 곳, 천박한 곳은 다른 사람들 관심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마국간에 예수님이 오니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은 낮아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 배운 자들,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낮아진다는 것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내가 낮아진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내가 거스려 올라가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남은 자예요. 예수님은 남은 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있나요? 예, 시작. 제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달지 못해요. 자,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자, 시작. 그러죠. 마곡간에 왔는데 모두 관심 없어요. 성탄의 메시지는 뭘까요? 광고에 쌓인 구유에 누운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오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으려고 장소를 찾았는데요. 방을 안 줘요. 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방을 안 준 거예요. 뭐라고요? 방 없어요 했어요. 다 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을 안 준 겁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마곡간은 빈 방이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저를 보세요. 앞에 보시고. 그러면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방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로 방이 없나요? 다시 말할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방도 사라져버렸고 마곡간도 사라져버렸어요. 내 마음에 빈 방이 있고 내 마음에 마곡간이 있어야만 2016년 이 성탄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있는 마곡간 구유에 빈 방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마곡간이 사라져버렸고 빈 방이 없어요. 그분은 오셔서 12월 25일 성탄은 지나가지만 내 마음에 그분을 만난 사건은 없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빈 방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마곡간이 있어야 돼요. 마곡간이 뭐요? 예수님의 마음처럼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구유를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마곡간은 낮은 곳을 말한 거예요. 내 마음에 마곡간 있나요? 내 마음에 빈방 있나요? 자, 먼저 빈방이라고 생각합시다. 빈방. 내 방은 아닌데, 방은 있는데 다 내 방이지? 주님을 드려야 할 방은 안 돼요. 다 내 방이에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써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내 방은 있는데, 주님이 필요한 방은 내가 안 주기 때문에 방 없어요 하고 밀어내버린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방은 있어요. 내 방은 있어요. 내가 써야 할 방, 내가 누려야 할 방, 내가 해야 할 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이 이 방의 주인입니다. 이 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방, 내 방은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방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그런 방들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말씀만 듣고 가십시오. 금년에도 내 마음의 마곡간이 사라져버렸고 빈 방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성탄을 지내면서 그냥 행사합니다. 아침에 올 때부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늘 성탄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감동을 받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방에 있는 사람. 매 주일마다 예배가 이렇게 드려져야 하고 주님 앞에 사는 삶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마옥관을 묵상하면서 빈방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오는 밀려오는 마음은요, 너무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자기 욕심으로 살고 자기 시간으로 다 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방은 있는데 주님 앞에 방을 드리지 않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마옥관 없이 와서 앉아있고 빈방 없이 와서 있어요. 그냥 왔다만 가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1년 내내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방은요, 내 시간표를 하나님 시간표로 바꾼 거예요. 내 시간표로 내 계획을 다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올 자리 있나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마구간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오실 그 마구간 있나요? 내 사업장에서 주님이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받을 그 방이 있나요?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만 들어오지 자녀보다 먼저 주님이 오실 마구간 있나요? 자녀만 눈에 크게 들어오죠. 빈방 그거를 말합니다. 마구간도 이것을 말합니다. 성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마구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빈방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이 마구간이 이제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마구간이 있고 빈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신 겁니다.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있는 마구간이 내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슬픔, 종교인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요, 내 마음에 이 마구간이 사라져버려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가정에 들어올 수 없어요. 내 사업장에 올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없어 치워버렸어요. 그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내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내가 한 대로 다 살아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고 오늘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오늘 성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4절에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장엄한 장면이 생생하게 하죠. 하늘의 영광이요. 그러는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아기 예수 탄생 그 밤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데요. 왜 내려왔을까요? 아기를 보내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찬양드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들을 이 땅에 버려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사건이 예수가 오는 사건이에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 성탄이 하나님을 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쳤지요? 그 하늘의 사건이에요. 어둠이 떠나갔지요? 하늘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지요? 하늘의 사건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직장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들이 그 장소가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예배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마음에 예배, 마구간이 없고, 빈방이 없고, 교회가 없으면
분명히 그분 오시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폼 잡고 믿지 마십시오. 이 성탄은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할 때 아침처럼, 자녀들을 시집고 장가보낼 할 때 그 아침처럼 모든 것을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매주일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예배 가운데 공동체가 서로 하나님을 보도록, 한 주 동안의 모든 사건들이 성도들 생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감사 예배가 있고 하늘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그게 오늘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요. 그래서 모든 천군 천사들을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지요. 말씀대로 사는 것, 반응한 것이 하나님 앞에 보답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분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고 살았더니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다고요. 근데 그런 예배의 역사가 여러분의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사업장 속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마구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분이 오죠. 이거다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교회를 치워버리고 마구간을 치워버리고 주님이 올 수 있는 것을 다 치워버린다면 그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교회 일꾼을 세우려고 1년 동안 나는 이렇게도 훈련시키려고 건드려봤고 저렇게도 건드려봤습니다. 다시 훈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의 역할을 교회가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죠. 그게 교회 안에 진정한 일들이에요. 평화가 어떻게요? 다 깨졌는데 평화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자막을 한번 띄워줄래요?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자, 20절 시작. 자, 21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 잠그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평화를 회복시켜주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와서 이 평화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보낸다는 것은요. 자, 너희에게 내가 평화를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너도 세상에 평화가 깨진 사람들에게 가서 평화를 회복시켜 줘라. 이걸 말한 겁니다. 자, 22절. 자,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랬죠. 숨을 내쉬다. 후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어 놓고 뭘 넣었어요? 생명을 넣었어요. 이 말이에요. 생기를 넣었어요. 숨을 내쉬며 이 생기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화가 깨진 가정과 평화가 깨진 우리 삶 속에 오셔서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너희들이 가서 평화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해야 되죠. 평화가 깨진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이웃에게 있고 주변에도 있어요. 평화가 깨진 사람들이 혼자 있고 자기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세요. 평화가 깨진 사람들이다. 평화가 깨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 악의 예수를 만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회복시켜주고 평화가 깨진 사람들을 향해서 회복시켜주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 회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어떤 평화요? 악의 예수가 올 때는요, 어려움이었죠. 어려운 시절, 고난, 어려움을 이긴 사람.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 평화를 회복시킨 사람. 성령을 통해서 이겨낸 사람. 신앙이 연결해진 사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그래서 이 성탄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전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요. 알리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보내주셨어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까? 들판에 있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들은 낮은 자였어요. 천민이었지만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보선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만 목자들처럼 아들을 보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성령을 통해서 마구간이 마음에 있는 사람. 성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굴까요? 방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천사들이 떠난 다음에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 줄 아세요?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자, 천사가 와서 말한 대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찾아간 곳은 16절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납니다. 목자들이 가서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면서 천사들이 전해준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듣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입을 열어 말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혼자 끝나지 마시고 은혜 받고 나가서 선포하십시오. 진정한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성탄의 사람들이 내가 듣는 그대로, 내가 본 그대로 예수 탄생,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평화가 회복된 내 마음이 평화가 깨진 그 사람을 향해서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하나님을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아들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예수 탄생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열고 손과 발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평화를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한번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18절 시작. 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놀랍게 여겼어요. 하늘의 사건을 봤기 때문에 놀래요. 근데 반대로 놀란 사람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2장 2절 3절. 자, 시작.
놀랬는데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 놀래는 사람, 기뻐서 놀래는 사람과 두려워서 놀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마혹간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빈방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깨진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주는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 마리아처럼 가난한 들판에 있는 목자들처럼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이 사건 그대로 이 성탄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이 탄생이 최고의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일어서십시오. 성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평화가 깨진 마음속에 평화를 회복시키려고 보내주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마음에 빈방이 없고 마구간이 사라져버렸다면, 모든 범사에 내 마음에 마구간이 있고 빈방을 준비하도록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주신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남은 자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표현하도록 살아계신 증거가 내 생활과 일터와 자녀에게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동순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1년 넘게 싸움을 하고 있는 질병과 싸우는 최은정 집사님을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평화가 깨진 가정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깨졌고 관계로 깨졌고 물질로 깨졌고 여러 가지 이권으로 깨졌습니다. 아버지 제약으로 깨졌습니다. 회복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성탄절이 정말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멀리 떨어져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